안녕하세요. 우리 베델 초등 5, 6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희 목사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원래는 오프라인 예배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상황이 조금 안 좋아져서 우리가 조금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2주 정도 좀 시간을 두고 좀 더 나아지면 또 이렇게 또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또 잘 만나려면 여러분들 그 개인 위생 같은 거 철저하게 해야겠죠. 마스크 반드시 꼭 끼시고요. 어디 가시든지 간에 꼭 손 세정을 꼭 깨끗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절대 벗지 마시고 어디 가든지 간에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어도 착용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부터 17절이에요. 자, 우리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좀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우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무슨 오해가 있냐면 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놔서 왜 이 선악과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하고 이 선악과로 인하여 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가 또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것만 안 만들어 놨으면 사람이 죽는 일도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야 될 이유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수사기법 중에 함정수사라는 거 알아요? 어떤 걸 잡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마약 수사다 이런 거를 잡기 위해서는 마약범을 잡기 위해서는 함정 수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일부러 접촉을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불러 나와서 그 사람을 체포하는 거거든요. 그걸 함정 수사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15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못 지킬 약속을 줬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뭐 소위 하나님의 함정 수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좀 해주고 싶은 말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에 보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성경을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창세기 1장에 보면 다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심히 기뻤더라, 이렇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셋째 날 뭘 만들고, 넷째 날 뭘 만들고 했을 때 그냥 좋았더라만 있는데,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우 좋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좋았다라는 표현을 언제 쓰나요? 그렇죠. 내가 뭔가 목적을 두고 있고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내 예상보다 훨씬 더 좋게 예상 결과가 나왔을 때 혹시 더 좋은 퀄리티의 뭔가 나왔을 때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퀄리티 있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해서 이건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나눌 수 있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이고, 두 번째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지전능 같은 거, 뭐 무소부위, 무소부재 뭐 이런 것 같은 경우가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시공간에 뭐 구애를 받지 않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고요.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뭐 지식, 뭐 감정, 뭐 이런 것들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두 가지 속성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공유적 속성이고 두 번째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거니까는 이거는 그냥 놔두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건데 이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아담이 뭘 했다라고 얘기할까요? 경작하고 지키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경작하고 지키겠다. 이 관리를 했다는 건데 여러분들 이 관리라는 말이 청직이거든요. 청직이 비록 내 것은 아니지만 위탁과 위임을 받아서 주인의 물건을 대신 책임지고 관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청지기적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그것을 관리하고 경작하고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사명에 따라서 충실하게 잘 수행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것도 수행도 잘했지만 또 하나 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 동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동물의 이름을 누구에게 짓도록 했냐면 아담에게 짓도록 했습니다. 왜 아담에게 짓도록 했느냐? 이게 뭘까요? 자, 아담으로부터 짓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그 동물을 보고 무슨 근거로 이름을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동물을 만든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뚫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동물의 이름을 짓는 거였습니다. 근데 아담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만든 그 목적에 따라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깨뜨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이 아담과 하와도 충분히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선악을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안 먹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충분히 주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기준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간에 구분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피조물과 이 창조주의 구분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구분점이 뭐냐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누구를 기억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고,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데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안 만들었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을 것이고 죽지도 않았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이때까지 얘기했던 걸 종합적으로 결론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예, 이거는 죄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고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무슨 어떤 행동을 하다가 잘못을 했어. 근데 그걸 걸렸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바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어릴 때 학교에서 떠들다가 선생님한테 걸리면 바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옆에 친구가 웃겨서요, 옆에 친구가 떠들어서요, 제가 떠든 게 아닙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변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안 만들었다면 사람들이 죄인이 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너무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반대로 역설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습성은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기도 하지만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었어요. 너 왜 먹었니?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하와에 찾아갔어. 너는 왜 먹었니? 라고 물었을 때 하와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뱀이 꼬셔서. 이게 죄의 결과, 또는 죄가 갖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 5, 6학년 학생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또 의심을 해야, 그리고 또 그 의심이 풀려야, 성경적으로 풀리고 이해가 돼야 믿음이 저는 성장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성경을 읽을 때 고민해 보시고 의심해 보시고, 그것을 부모님과 또 선생님과 담당 교육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고 그걸 풀어가면서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이유는 창조주와 또 피조물의 구분점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진정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독서 리뷰를 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독서 리뷰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조금 책을 사서 읽어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학교도 안 가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막 게임만 하고 놀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좀 독서하는 습관을 좀 길러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차마 신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라는 책은 목사님 진짜 추천하는 책이에요. 읽어보면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많이 유익이 되고, 또 지금은 모르겠으나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면 의심이 들 만한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신앙적 궁금증을 해석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독서 리뷰 꼭 보시고, 또 하나는 목사님이 큐티도 올려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큐티도 좀 함께 보시고 좀 나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조금씩 날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또 속히 만날 수 있기를 서로서로 기도해 주고요. 철저하게 위생관리 또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만나요. 안녕.